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를 통한 축복.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레위기서에 계속 5대 제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먼저 예배 번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번제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린 거죠. 모든 동물의 짐승의 이 피를 다 사방에 뿌려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이 사실 그 구원의 축복을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번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복음이 나에게 임함으로 번제를 통해서 내가 보좌화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이 시간에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소재,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 이것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 질병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화목제 제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게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 이 5대 제사의 축복이 다 임하게 돼 있어요. 지난 주간에 속죄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화 되게끔 하셔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날마다 그리스도화 돼서 진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게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계속 성막 지은 거예요. 성막 지어서 성막 안에서 이 5대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후대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왜? 이것만 살 길이고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예배의 축복이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비밀도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예배 성공 어떻게 하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근데 말씀 듣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로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엄청 내가 많다. 내가 일평생 돈을 쫓아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걸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돈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 하나님.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어떤 자리, 출세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겠어요? 불행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번 주는 속건제. 나와 함께 하신 이 보좌하의 축복을 넘어서서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또 가는 만남 속에, 또 현장 속에, 교회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보좌할 만큼, 나를 통해 다 살릴 만큼 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뜰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왜 새뜰이 있는 성전에서 뭘 하냐? 이 5대 제사가 계속 이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 딱 받아서 현장도 살리고 결국 2, 3치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기어이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막 딴 길로 가면 한 대 때려서라도 오게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손해보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이 축복이 다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광야에서 딴 거 할 수도 없고, 딴 거 한 만큼 손해봐. 돌아서 이렇게 막 돌아서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더라고. 나 하고 싶지 않거든. 누리래. 누리기만 하면 된대. 하나님을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책임질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2, 3치 살릴 진짜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렘넌트로 불렀다. 내가 렘넌트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나 렘넌트라는 사실 가지시기 바래요. 어린 렘넌트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나도 렘넌트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할 렘넌트. 진짜 이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우리 할 게 없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신기하게. 그 언약만 딱 붙잡고 말씀 잡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시죠. 이걸 잡고 기도, 묵상을 또 되겠죠. 그냥 말씀만 잡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빼고. 내 생각 빼요.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남의 말 잘하잖아요. 남의 말. 남의 말. 남의 신경 많이 써.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친구랑 이렇게 길 가다가 저 사람 옷 입은 거 봤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니 보지도 않았대. 딴 사람 신경도 안 써. 우리는 막 딴 사람 옷을 뭐 입었는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막 거기는 막 대낮에도 파자마 입고 막 속옷 그 뭐지
잠옷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 뭐 자기도 신경 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남의 집 일 사정까지 다 알잖아요. 이웃집 사정까지 다 알아. 남의 말만 안 해도 돼요. 이거 할 시간도 없어. 응답 받으면 하나님 말씀 응답 막 쏟아지고, 그 말씀, 강단 말씀이 오늘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씀의 흐름을 타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이것만 해. 내 생각만 빼도 돼요. 왜? 내 생각은 답이 진리가 아니야. 좀 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내 생각, 내 경험도 있어. 내가 체험한 것도 있죠. 근데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예전에 막 지구가 평평하다고 했잖아. 그거 이제 지구 둥글다고 말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갈릴레오가. 맞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 그래서 내 생각도 맞지 않다. 말씀만. 내 생각하고 말씀이 안 맞아.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바꾸려고 하면 나만 고생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점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셋들이 있는 성전, 목사님 막 100억 얘기하시는 절대 불가능. 안 믿어져요. 저도 이번에 1,000망대, 이제 진짜 교회가 선교할 수 있으려면 1,000명이 있어야, 교회 성도가 1,000명은 돼야지 선교, 제대로 된 선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1,000망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간에 갑자기 전국을 1,000망대를 세우라고 막 내가 어떻게 전국을 세워. 그래서 안 믿어지거든요, 잘.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난 안 믿어져도 하나님 믿고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겠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1,000망대뿐 아니라 1,000만 제자도 세우기로 하시잖아요. 전 세계 1,000만 제자.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셋들이 있는 성전 100억 이상, 1,000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 우리는 너무 쉬워. 절대 불가능이니까. 진작에 절대 불가능이니까, 아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딱 그냥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방향만 탁 맞추고 흐름만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너무 지금 메시지 흐름과 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오늘 핵심 말씀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뭐냐,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이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은 오고 있대요. 응답이 오고 있대. 올 것이다고도 아니에요. 오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남은 자 렘넌트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파수꾼은 이 망대에 서서 적군이 오는지, 또 누가 이렇게 다 높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저 현장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발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쏘기만 해야 돼.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래서 갈 수 있다면 찾아가도 되죠. 파수꾼으로 세웠고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 종냐 쉬지 않게 해라.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이 종일 종냐 쉬지 않도록. 하나님은 24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종일 종냐 쉬지 않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탁 들면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큰 길을 내는 거예요. 대로. 길을 크게 내야지.
그래야 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이 천안 전 지역을 놓고도 어디에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를 망대로 세웠구나. 말씀 잡고 기도만 해도 된다. 내가 있는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망대로 세웠구나. 강단의 말씀 잡고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꺾여서 다 빛을 보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열방에서 오게 돼 있어. 만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막 금은 보화를 싣고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빛의 경제까지도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237을 담을 또 치유와 서밋들을 세워갈 셋들이 있는 성전을 우리가 모델적으로 짓는다. 237의 빛을 비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응답까지 우리는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지금 이미 재앙맞아 있는 현장이다. 3단체가 다 세상을 다 장악했죠. 이슬람 또 종교단체도. 이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이 망대를 5번씩 계속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 망대를 통해서 재앙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당연히 문을 닫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왜? 모르니까.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의 비밀을 모르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이 셋들이 있는 이 성전에 뭐해서 계속 성물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라진 아무 힘 없는 셋들이 있는 성전이 없는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단체의 배후의 이 사단의 세력, 이들은 다른 힘, 이 사단이 가져다 준 힘을 가지고 재앙을 몰고 오고 그 영적인 흑암화시켜서 네피림화시켜서 완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문을 닫고 거의 70% 교회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 미자립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후대는 기도가 될 수도 없고 그냥 갈등하다가 완전 세상에 끌려 다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정말 다윗이 받았던 이 다윗 같은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다윗 같은 그런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망대를 어떻게 우리는 붙잡아야 되냐. 언약의 흐름. 이 흐름만 따라가면 된다.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은 강단의 흐름은 타면 돼요. 강단 말씀의 흐름. 이번 주 속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남의 물건, 이거 좋다. 이것조차도 탐심이고 죄야. 우리 몸을 예를 들면 몸이 좀 안 좋다.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 성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조 헌금 하나님 거 떼먹는 일이 수다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딱 속건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우리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건제, 이 속건제사, 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20% 배상하잖아요. 그만큼 더 살린 만큼
더 살리는 보좌 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게 속건제사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복음만 딱 누리는 거예요. 물론 뻔뻔스럽게 누려셔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 손에 입혔다. 그 2번 속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아주 돌이켜서 내가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거는 사과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영적 상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야 그 손에 입힌 사람도 오히려 내가 나중에 힘 얻어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번 속는단 말이죠. 실수했구나. 또 상대방도 막 거기다가 막 율법으로 하면 막 사단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도 하다가 싸워서 막 갈라지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누려라. 나 교회 현장 후대 보좌시킬 만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적용하는 거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라. 그 어떤 게 살리는 거냐?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너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서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이뤄 가시려고 허용하셨구나. 문제와 사건을. 그럴 때는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이 정확한 언약과 그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 사람 나에게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착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또 복음으로 살린다는 걸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 막 그게 정말 힘든 건가냐? 아니 수술 때 수술하고 있으면 당연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치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마취 풀리면 힘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선포되어지면 드러나. 복음 아닌 건 드러나서 치유되어져서 이제 온전케 하셔요. 근데 내가 복음 안에 안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 한다가 막 고생하는 거는 그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 내가 예배 드리고 복음 속에 있는데도 막 힘들고 이렇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최고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진짜 237의 바수망대로 나를 세워 가시는 응답의 시간표구나. 그럼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오직 더 예배 속에 더 말씀 속에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 발악해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고 또 치유되어진 역사 일어나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고 복음으로 막 이런 거구나. 그 각자 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 존재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존재감. 왜냐면 제가 이제 딸 4번째 딸에서 내 동생이 남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유산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 엄마 임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또 딸을 임신했는데 이제는 뭐 유산할 수도 없어. 몸이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낳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어쩔 수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탱하는 뭐가 있었거든요. 나를 존재케 하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치성도 있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늘 찾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것도 사실 가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은 왜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이거에 대한 답은 얻었어요. 근데 나를 이 존재케 했던 그 버티게 했던 이 존재감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분을 버티게 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존재케 한 근원적인 부분. 근데 이게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딱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와 존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탁 내려주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사실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때부터 더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 응답들을 확인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복음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 언약의 흐름, 강단의 말씀의 흐름만 타면 된다. 다윗이 이 응답을 한나 어머니로부터 이미 언약의 흐름을 탔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잖아요. 나 시린이었구나. 어떻게 문제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을 그냥 보지 않고 시대의 문제일수록, 사실 개인 문제였잖아요. 자기 아기 못 낳는 건 개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개인 문제를 시대의 해답으로 찾아냈어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문제가 결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절대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나시린 딱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 사무엘이 계속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탔단 말이죠. 이 시대에 말씀이 끊어졌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졌구나. 그 언약궤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요.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특히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우리 렘넌트 운동을 두고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많이 없잖아요. 갈수록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후대를 사단이 집중 공격하잖아요. 3단체는 진짜 이미 유튜브에 영상으로 얼마나 각인 작업을 하는지, 우리 영적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 애들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은 진짜 잘 만들어서 막 계속 심거든요. 우상 문화를. 자기들의 그 사상과 신념을 다 심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361장을 계속 심는데 우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뜰 있는 성전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윗이 그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 장악되어 있는 그 후대들의 틀린 이 각인 전쟁에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되겠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심었다. 우리는 이 강단의 언약의 흐름을 내가 언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과 또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건제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번 주간 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왜 셋들이 있는 성전,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의 성물,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현장의 흐름을 보고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내가 셋들이 있는 성전으로 또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장에 먼저 준비했어요. 현장에서 목동 시절에 믿음과 실력을, 우리 지금 여기 랩런트들도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예배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더라고. 하나님이 또 힘도 주셔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포럼들을 들어보면 진짜 강단의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와 다른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도받으시는 것을 포럼 통해서 제가 보거든요. 다윗은 이거 준비했어요. 다른 거 준비 안 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돼요. 계속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사건, 문제가 생기죠. 위기가 오고 있을 수도 있죠. 언약 잡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데 이런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전부,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실 이 준비된 대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은 칼도 안 가져갔어. 그렇잖아요. 자기 평상시에 이거 다 누리고 있던 거, 진짜 이 어느 정도 다윗은 시편의 반을 쓸 만큼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묵상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 자기에게 주신 거, 그 돌 던지는 거, 그거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았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 돌멩이야, 칼도 아니고. 근데 딱 사건, 문제, 위기 왔을 때 시대를 살리는 일, 이 완전히 흑암을 꺾게 되어진, 40일 동안 여호와를 조롱했던 이 골리앗에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흑암의 조직을, 흑암의 그 우두머리를 한 방에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다른 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 서밋의 상태, 그 망대를 가지고 흑암 조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베서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 현장의 흐름 속에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후대까지 살리고 미래까지 살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어느 정도 이 망대의 축복을 누렸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영원의 축복까지 다윗이 누리게 됐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준비를 해요.
그 일천망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천망대 세울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망대로 세워진 곳곳에 벌써 여기만 해도 지금 10개의 망대는 세워졌어요. 일천망대를 곳곳에 세울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의 흐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이 미래의 흐름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마지막 교회 아워스 237 서밋 교회 세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탁 주셨어요. 이 영적 대혼란 시대를 막을 교회로, 그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지속할 탑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교회사나 성경사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사라지고 그래서 또 재앙이 오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우린 교회사 역사를 보면서 이 원색적인 복음, 회복시킨 이 복음을 후대에게 재림하신 그날까지 진짜 증거에서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교회로 쓰임받는 그 탑렘넌트를 키워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슨 전쟁이에요. 한번 눈에 보이는 성전, 뭐 신전, 우상 엄청 치워놓잖아요. 각원산만 가도 좋아요. 막 새소리 들리고 막 거기서 막 요즘은 불 찬송가처럼 잔불가도 있어. 막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 CCM처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소리 잘 막 울리면서 제가 거기 이제 운동하러 매일 가거든요. 흑암도 걷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어째 그렇게 돈도 많은지. 흑암 경제 얼마나 막 건물도 화장실 우리 교회보다 커요. 우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슨. 진짜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실 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제가 어떤 제가 알았던 그 거의 새신자인데 되게 좀 그 복음이 이렇게 깊이까지 안 들어가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 할 때 경제, 헌금에 대한 얘기, 뭐 건축 얘기 이런 거 나오면 막 왜 그러냐, 왜 메시지에 그 헌금하라고 하냐, 뭐 건축 얘기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이제 참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지어지는 게 그렇게 싫으냐? 자기가 헌금하지도 않을 거잖아. 근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 지어지면. 아니 우리 이사가도 좋은데 큰 집에 가면 좋잖아요. 이사가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잖아.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싫으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얘기했거든요. 부담이 아니야. 진짜 우리가 이 메이슨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면 응답받으면 기뻐서 드리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 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막 그거 일한 걸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거 뺏어가는 것처럼 가져가면 얼마나 시험 들고 힘들겠어요. 기도 이유를 알고 진짜 교회가 사라지면 재앙 와요. 그게 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 25 재앙 위기 막는 진짜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한번
이거 망대, 이게 보이는 망대라면 보이지 않는 망대를 이 사람들 너무 잘 세워.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접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신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령 충만을 매 예배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시고 무한세계의 힘을 예배 시간에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언제 왔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왔잖아요. 하나님 이 메이슨, 프리메이슨의 응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살리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 내가 그 홀리 메이슨의 응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여신대요. 이 망대를 세우면 237 치유와 서밋이 있는 망대,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열 수 있는 망대래요.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이 망대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진짜 237을 담을 이 한 나라가 담길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병든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후대들을 세워갈 수 있고, 이 포럼 해주면 돼요. 포럼만 해줘도 앞서간 우리 어른분들이 렘넌트들에게 포럼만 해줘도 그런 망대, 이 일에 하나님은 바로 즉각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가지 있는 뜰 만들어라. 그래서 시설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제 건축, 성전 건축이죠. 어렵지 않을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여기조차, 여기도 우리가 조금 이 3가지 뜰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도 가능하고, 이제 계속 여기 우리 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진짜 3가지 뜰을 갖춘 교회당을 놓고 우리 기도로 도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적으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 오늘도 저기 교육자실에서 이제 메시지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 메시지. 이 사람이 왜 각자 자기 일이 있으니까 들락날락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 기도하는 뜰조차 없구나. 기도를 조용히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새뜰이 있는 성전의 응답 또한 우리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몰아다 주시게 돼 있죠.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이사야 62장에 대로를 수축하고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는 이 파수꾼이 세워질 때 열방에서 하나님이 다 몰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이 축복, 24 할 수 있는 시스템, 24 교회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누가 와도 정말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래서 25시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축복 누릴 만큼, 작품 만들 만큼 우리가 인도받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진짜 새뜰이 있는 성전을 두고 특히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두고 헌금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진짜 세계를 장악했는데 두 가지 성공했잖아요. 예배 성공과 헌금.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지도자로 서고 경제 응답까지도 받았죠. 전 진짜 전 이 땅에 어떤 예를 들면 뭐 보험이나 이제 보험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보험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잘 안 되고 천국 은행에 저축해요. 천국 은행 영원한 천국 은행에 저축하면 너무 일단 쌓여 있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자가 세더라고. 천국 은행은 이자가 세요. 막 7배야, 7배.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맛을 보시면 이 감사함으로 또 되어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것 자체, 구원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 진짜 가치 있고 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또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속건제를 통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보좌하는 것을 넘어 업과 문화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큼 더 오직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1,000망대를 세울 만큼 망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누렸던 영적 서밋 타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강단의 말씀 잡은 기도의 축복을 있는 곳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